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구약 성서를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형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거예요.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 건너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집트에서 볼 때 아마 강 건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오랜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가나안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책은 출애굽기라 할 수 있죠. 출애굽 역사를 직접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구약을 배열하면서 출애굽기를 제일 앞에 놓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선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맨 앞에 있었다면 아마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경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세기가 가장 앞에 놓임으로써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책, 온 인류를 위한 경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주와 모든 인간, 인류의 기원, 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들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 또 죄와 타락의 결과 등 어느 시대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원역사라는 이야기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원역사라는 말은 원형이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인류의 경험, 고심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그리고 7일간의 하나님의 창조활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창조 이야기는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라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일단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 한 10번 정도 쓰이면서 그 단어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전체를 엮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역사, 족보 등으로 번역되는데 2장 4절에는 일, 창조하실 때 일,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초점이 다른 창조 이야기가 3장 끝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앞단락을 이 톨레도타라는 단어로 매듭 지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2장 4절을 이제 앞에 붙이기도 하고 2장 4절 5절부터 뒤에 뒷단락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이렇게 기준으로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일련의 비슷한 창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서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은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 혹은 4절 앞부분까지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2장 4절 하반절이나 2장 5절부터 3장 끝까지로 그렇게 일단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1장 2절을 보시면 창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공허, 혼돈, 어둠 이런 단어들로 창조 전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2장 5절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내요. 2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 나무가 없고 풀 한 포기 돋아나지 않은 상태는 광야와 사막을 묘사하죠.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창조 전의 상태는 아직 공허한 상태였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창조 이야기에서 모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혼돈, 공허, 광야와 같은 무질서 그런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사실 더 많아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1장과 2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1장을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세요. 각 절이 시작되는 내용 그 부분들을 보시면 1장 3절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8절, 9절 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은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장에 가면 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부터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도 그렇고요. 8절, 9절, 그리고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모두 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부르던 집단하고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던 집단이 존재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 나름의 창조 이야기를 간직하고 전승하며 보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원래 한 뿌리였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각 지역으로 분화되면서 살아가는 환경 혹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이야기의 다양한 버전이 생기며 강조점이 달라졌을 수 있죠. 그렇게 여러 전승으로 전해져 오던 것이 창세기 저자가 그 여러 전승들을 어느 시점에 수집해서 1, 2장에 결합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판소리 고전 소설인 춘향전,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판소리 그 춘향전의 이본, 그러니까 다른 그 판들 버전들이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각색된 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버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와 강조점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는 뭐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제가 그냥 좀 이런 설명을 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윷놀이도 모여서 해보면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도 다 지역마다 비슷하지만 약간씩 방식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승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공통된 원형의 형태는 같이 있었는데 이게 사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경험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뭐 부자에 관한 이야기,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부자들이 듣는 관점, 듣고 해석하는 관점과 가난한 사람이 듣고 해석하는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결합된 두 이야기가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전승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집단과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두 집단의 이야기를 여기에 각각 오늘 편집자가 모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오늘날의 편집자라면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1장을 2장에 맞추거나 아니면 2장을 1장에 맞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논문 짜집기가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서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문제시 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둘 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전승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이론으로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신비, 또 그분의 존재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창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조 순서는 1장에 따른 설명이에요. 1장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요. 셋째 날부터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식물과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 짐승들을 나게 하셨고 그 후에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언급은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강조되죠.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좀 순서가 달라요. 2장 7절을 보시면 5절에 땅에 나무가 없고 들에 풀 한 포기가 아직 없었고요. 근데 2장 7절에 보시면 무엇을 먼저 만드시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세요.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요.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창조된 인간 아담으로 알고 있는, 근데 사실 이 아담은 그냥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2장 9절에 보면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때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2장 19절에 가면 들의 모든 짐승과 새들을 흙으로 그때 빚으셔서 아담에게 끌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으로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앞에 거와 다른 거죠. 그냥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1장이 창조 이야기를 하늘에 초점을 두고 우주적인 관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림처럼 보여준다면 2장은 땅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말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서 온 우주는 그분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후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농부처럼 에덴을 손수 일구시는 분으로 설명돼요. 거대 우주가 아니라 한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장과 3장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1장 처음을 보면 천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이 첫 번째 창조가 매듭지어지는 2장 1절 혹은 2장 4절을 보면 천지 똑같이 하늘과 땅 이렇게 나와요. 그죠? 찾으셨어요? 1장의 천지,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매듭지어지는 2장 4절도 보면 하늘과 땅, 순서가 똑같은 거죠. 하늘과 땅. 근데 2장 4절 단락이 바뀌는 부분을 보면요, 하늘과 땅이 바뀌어요. 2장 4절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 단락이 나눠지고 제목이 붙여진 그 부분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늘이 먼저 나왔고 여기는 땅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천지로 시작해서 천지로 매듭지으면서 이걸 뭐 문학 기법으로는 수미쌍관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처음과 끝을 맞췄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일단락 하면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땅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큰 특징을 보면 반복, 대칭, 도식적인 구조에서 우리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게 그대로 됐다. 이게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그 명령어하고 서술어 형태가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가라 이러면 명령형이고 가다 이러면 서술형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대로 됐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조는 대칭
되면서 이루어졌고 도식화되어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히브리인들이 완전수로 여기며 좋아했던 숫자 7이라는 숫자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아니요, 7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자세히 보면 2장 3절을 보시면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까지 창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7일째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부여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단어를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단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웨이트, 하아레츠 이렇게 7개 단어로 첫 구절을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2절은 7의 2배인 14개의 히브리어로 맞춰놨어요. 어떤 학자는 마지막 첫째 창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단어 개수가 35개라고 해요. 35은 7의 5배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에 요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맞추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그 7이라는 수의 상징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완전수인 7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하며 더할 나위 없는 평화의 세계였음을, 그러니까 샬롬, 평화로운 세계였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차이, 또 성경 구절의 사이에서의 충돌이나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한편 항상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과 피조물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과학으로, 역사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성서는 언제나 듣는 청중의 시대에 맞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화의 현장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숨쉬고 활동하는 역사의 무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서의 선포 속에는 그 시대의 정신, 가치,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시대의 가치관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의 가치를 뛰어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주관, 자전공전 이런 세계 속에서 파악하지만 히브리인들과 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창조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들이 선포되거나 혹은 발생되었던, 강조되었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로부터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 학자들은요,
1장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남유다가 패망한 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형성되었다고 대다수가 이야기합니다. 거의 정설로 그렇게 연구 결과 정설로 굳어진 그런 이론인데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은 거대한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강은 그 범람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애써 갖고 온 삶의 터전이 온통 물바다가 돼요. 거기다가 고달픈 포로 생활은 참된 안식과 쉼에 대한 갈망을 끌어오르게 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물을 갈라 마른 땅을 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혼란을 정리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무엇보다 과중한 노역으로 휴식이 없는 상황에서 안식을 부여하시고 그날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서 그 바벨론의 신화를 접하면서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의 입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동조돼서 동요하며 섬길 수 있었겠죠. 그 신들을. 근데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살럼이 없는 포로 상황,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완벽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들려줌으로써 샬롬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알 수 없는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전망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또 연결돼요. 한 가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창조의 시대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결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막 들춰내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500년쯤 전 가나안 땅에 살던 때의 이야기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좀 더 축소하면 기원전 950년경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당시 기원전 10세기의 사람들은 신은 사람처럼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도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동산을 일구시고 나무를
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람도 흙으로 이렇게 빚어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한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곳이긴 하지만 나머지 땅들은 대체로 좀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 분으로 아마 소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그 강에서 네 줄기의 강들이 발원하여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인식되고 또 그런 모습이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 활동 중에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동산을 일구고 일하는 분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어낸 사람들에게도 일을 맡기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며 한계를 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16절과 17절은 다음 주 우리 3장에서 좀 연결해 보고요. 오늘은 15절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맡아서 돌보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 할 때 땅을 간다 하는 이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말과 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로 같이 쓰였고요. 샤마르라는 말은 돌본다, 지킨다, 보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땅을 간다 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동한다 혹은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땅을 목적으로 하면 땅을 일군다, 땅을 가꾼다 이런 뜻이 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에게 봉사한다 이런 뜻이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은, 그러니까 다스림 혹은 일장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말은 굴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 섬김,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은 섬김과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웃을 섬기고 땅과 만물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원형은 땅을 돌보는 사람, 농부임을 알게 되죠. 농부는 작은 씨를 땅에 뿌려서 온갖 곡식과 채소를 키워내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농부가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하늘이 덥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는 존재가 농부이고요. 또 아울러서 인간 농부의 노동이 없으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지속될 수 없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일, 노동, 예배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들, 땅과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소명,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과 새들을 지으신 후 사람에게 데리고 오시죠. 사람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느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고 아무나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아요. 조부모나 부모가 오랜 고심 끝에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우리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며칠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나름의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설령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또 그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물이 돼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군림해도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죠.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의 인생을 마음대로 지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들 위해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아마 사랑과 의존, 돌봄과 책임이 따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돌볼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죄로 인해서 노동 본연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에 값어치가 매겨지고 경제 가치로 치환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피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보존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동의 예배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고 가꿈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과 복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이 땅에 조금이라도 펼쳐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을 일구며 가꾸도록 부름받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동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일이 경제 가치로만 환산된 자본주의 시대이지만 우리의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보살피고 보존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